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익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같이 읽읍시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초를 이렇게 켰습니다. 대림절은 4주간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기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전통에 보면 이렇게 초를 준비하고 한 주에 하나씩 대림절 첫째 주에 첫째 초, 두 번째에 두 번째 초 이렇게 해서 넷째 주까지 4개의 초를 켜고 성탄절 예배 때 5개의 초를 켭니다. 초는 기다림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양초에 잘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준비하려고 했으나 좀 늦어서 이번 주에 준비가 됐습니다. 민서와 서인이 장식을 하고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4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망하던 그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고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때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의 목소리가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쭉 전개가 되다가 40장부터 되게 되면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게 되면 또 그 다음 일어날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제2 이사야서의 시작이다. 제3 이사야서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대로 이사야가 전체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라고 보더라도 묵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에 문제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제2 이사야 40장에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시대 속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전제 속에서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가 이제 한 70년이 흐르고 나서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죠. 이제 메데 바사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이제 40장 이후부터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해서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그의 오실 길을 닫고 가서 기쁜 소리를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진들이 이렇게 출발을 막 하기 위해서 이게 짐을 꾸리고 있던 그때에 먼저 바발마를 본국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돌아간다. 이제 우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어졌다. 우리의 땅에 우리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하러 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전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36년에 일제 지하를 끝내고 해방이 되었던 그때에 누렸던 그 만세의 소리들이 전국을 뒤엎었던 때를 한번 우리는 경험을 못했어도 우리 민족 전체의 경험 속에서 한번 되살려 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입시가 다 끝나고 이제 대학 입학도 끝났고 합격도 했고 그래서 졸업하던 날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면서 만세를 부르는 우리 고3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험들도 아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함성의 소리로 아마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복역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막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때 먼저 달려가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참 지금 복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참 지금 끝이 어딘지 모른 채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거나 혹은 부역에서 살거나 혹은 어쨌든 거류민으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박대당하고 어쨌든 그렇게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흑인을 백인 경관이 총을 쏴 죽였을 때 그 백인들이 그 경관이 무죄로 나왔을 때에 그때 흑인들이 받았던 분노만큼이나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모습들, 그 신현대 아파트의 그 경비원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의 길을 택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아파하고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다 연말에 지금 최저임금 그 보장이라는 이 법에 묶여가지고 다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는 모든 경비원들을 다 해고시켰다라는 그런 살벌한 얘기를 듣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실들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어쩌면 그런 때인지도 모르고요. 바벨론의 한참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멸망의 때에, 이스라엘 멸망의 때에 살았던 이사야가 그때를 내다보며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고 얘기한다. 너희는 이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한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선지서가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이, 먼 산을 바라보면 가까이 있는 산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윤산과 그 뒤에 있는 산들을 보면 거리감이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앞산과 뒷산의 거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평면으로 보입니다. 이것처럼 구약의 선지서들은 이 뒤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시점에서 일어날 일인 앞산과 그 다음에 그 산을 넘어서서 뒤에 일어날 일인 먼 뒤의 일까지 함께 보여주는 예언들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앞산과 뒤산을 다 볼 수 있는 게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이사야의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문맥 속에서 돌아올 거라는 예언과 더불어서 또 이 본문은 그 다음 메시지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언제의 메시지인가요? 바로 400년 돌아온 이후에조차도,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 귀환한 이후에조차도 이스라엘이 독립된 민족으로 살지 못한 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외세 침입 속에서 그 식민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희망, 그 속에 주어지는 희망으로 주어지지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립은커녕 여전히 식민지 속에 살면서 누가 언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메시지는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12월 어느 날 지중해 성 기후인지라 그렇게 춥지만은 않은 그 밤에 밤에 밤새고 받는 페이를 뭐라 그러지? 갑자기 말이 바뀌어. 철야하고 받는 잔업 철야 수당. 죄송합니다. 요즘 이게 단어가 기억이 안. 어쨌든 그 철야하면서 수당도 못 챙겨받고 그렇게 바깥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그 양떼를 치는 목동은 너무 목가적인 단어고 그럼 목축 노동자 축산 노동자 삶을 살고 있던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며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너희는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간 그곳에 왕이면 왕답게 궁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슨 휘황찬란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국간에 그것도 말들이 그 자기 음식 먹는 그 구유에 그것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강보에 쌓여서 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을 너희는 전하라고 얘기할 때에 이 목동들이 받았을 얘기들은 그 마음의 충격들은 어떻게 다가올지 요즘 갑자기 대학 다니던 딸들이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던 무심해가 또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왜 용돈 필요해? 서울 가 있는 아들이 아니요 아빠를 요즘 너무너무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빠 너무 고생 많아요. 왜 갑자기 그래? 오늘 미생 봤거든요. 그런데요. 미생이 쏟아놓고 있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직장인들의 그 애환들과 현실들 그런 고통 속에 사실은 언제가 끝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야 애 둘 다 이제 지압가름 할 정도로 컸으니까 그래도 감사한데 우리 지금 저 애기 안고 오고 있는 저 엄마는 얘가 지금 그 다음 단계 분명히 응기의 시대를 갈 거야. 못 견딜 것 같은 그 시대를. 이러는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산, 뒷산, 그 다음 산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외쳐라. 이제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외쳐야 되는 얘기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6절부터 펼쳐집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그 풀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도 같다. 너희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도 같은 것.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주님이 거기에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다 꺼져버릴 것에 시들어버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왕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 3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지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대국들은 북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거나 여러분으로 본다면 이쪽이겠죠. 북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거나 남서쪽의 이집트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군가가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이집트 쪽에서 와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줄 구원병들을 보내주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광야에서 길이 닦여져서 그 길을 걷고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전하라고 그 목동들에게, 목축 노동자들에게, 밤새워 눈이 벌건 그 친구들에게,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궁전에서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던 그때조차도 그것을 예언했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나아온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거나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우리가 의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것 핵심인 너의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는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참 복역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나음을 입을까라고 그렇게 밀려다니고, 먹을 것을 주니까 막 우르르 달려와서 더 달라고 얘기하면 뭐든지 시켜달라고, 먹이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오던 그들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영생을 얻는 빵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할 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서 다 흩어져 갔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 하나님이다. 10절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 주실 상급을 가지고 왔다. 백성에 주실 보상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가 목자로서 양떼를 모으고 먹이고 팔로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들을 조심스럽게 여기신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은 팍팍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팍팍합니다. 그 팍팍한 우리 현실들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이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모습들 가운데서 아직도 죄가 득세를 하고 있고 아직도 가진 자들의 그 더 가지기 위한 몸부림들이 더욱더 많은 아픔과 전쟁과
고통들을 낳고 있는, 아직도 자연 질서가 회복되지 아니하여서 찾아오는 죽음과 질병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메시지를 우리 보고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중에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말이 4D로 봐야 돼 아주 좋다고, 아니 뭐 와이드 화면이라도 보라고. 근데 클릭을 하였더니 제가 가고자 한 날짜부터 다 끝났어요. 그래서 2D로 봤습니다. 인터스텔라,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고 먼지투성이인 땅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보내왔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우리가 살 곳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딸 머피,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그 머피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핵심은 믿음. 믿음에 불을 붙여주고 있는 것은 아빠를 향한 가족의 사랑. 그게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소망을 낳죠. 가만 보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이 머피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처음 열면서,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고, 이스라엘 24장로들이 자신의 금면류관을 벗어놓고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찬양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그곳에서 지금 현재 같이 찬양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떠올려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어머니가 지금 그때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장 온전한 모습에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서 찬양하고 계시는 모습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어머니도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떠났던 그 아빠가 4차원이라는 차원에 넘어서서 블랙홀을 통해서 다시 찾아와서 아이의 이 모든 시간 속에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아이와 전달할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중력이라는 놀라운 출구를 찾고서 모르스 보호를 통해서 그 아빠와 자신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었던 그 서재 공간에서 책장의 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었던 그 영화의 상상력이 떠올랐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생각 못지않게 예술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형상화시켜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요, 11절을 보면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는 가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찾아오신 예수님,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 위에 놓으시며 하나님과 교제의 길들을 열어주신 이
이 예수님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피가 아빠와의 그 지냈던 시절 속에서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아빠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에 근거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내 속에서 교제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머릿속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상상이거나 혹은 어떤 논리적 추론의 근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속에서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이 완성하셔서 눈과 눈으로 마주보며 손과 손으로 마주치며 호흡과 호흡으로 같이 느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랑으로서 확신하며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대림절을 맞이하며 해마다 맞는 이 대림절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은 오신다.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너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목자가 너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하나 안으며 너희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미 오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아기 예수 캐롤 하나 부르고 이런다고 될 문제인가? 이미 아기 예수에 대한 캐롤 부르는 문제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그 상업적인 흐름들 속에서 더 돈벌이의 그 수단으로서 바뀌어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 하나님을 통하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체를 마치 머피가 아빠의 4차원 공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접할 수 있는 아빠와 만나고 있었던 것처럼 영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기다릴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어떤 예수님인가요? 바로 하늘로 올리고 가시며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셔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대로 완성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서 정의와 공평이 함께 서로 입맞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세대를 펼쳐내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을 전파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12월 대림절 기간 속에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승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머피가 아빠와의 교제의 시간에 아빠를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거닐었던 그분과 함께 같이 놀았던 그 장소, 그 서재의 장소, 주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의 서재의 장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숲을 산책하며 그 속에서의 교제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한 내 여호와가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포기를 모른 채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상의 일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목축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밤에 양떼를 쳤던 그 장소로 돌아가 양떼를 다시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달라진 삶,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붙잡으며 그 말씀의 의미로 현실을 해석해서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견딜 것은 견디고 정리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붙잡고 주장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같이 동참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 말씀의 숲을 거닐 뿐만 아니라 찬양의 자리 가운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엄청난 찬양 가운데서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도 찬양의 가운데 동참하고 있고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고 영으로서 천군 천사들도 모두 동참하고 있는 그 찬양 가운데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자리의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가장 중요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마음으로 시간을 지켜서 마음을 들여서 약속을 지켜서 나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리는 찬양의 예배,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 가운데 교제하고 만나는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얘기들을 마치 머피가 모르스 부호를 해석해내며 예전에 자기의 일기장을 꺼내어서 그때 그렸던 그림들과 그것을 재해석하며 아빠의 현재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펼쳐질 완성하실 그 미래의 얘기들을 해석해내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내 삶을 주장하며 그렇게 정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에게 대림절은 하나의 방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주간 초를 2개 켜고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가장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초에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려 온전히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내 일을 이루어가는, 준비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기다림의 채움,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삶,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겁고 버거운 것들은 떼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떼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초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정리하고 초점 맞추고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용기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 주님을 기다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